예, 문 닫아주세요. 기 하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게 세워 그의 세력이 강해지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았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니 그에게 병거 1200대와 기마병 6만 명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나온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리비아와 수카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하니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겸손해져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한 것을 보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그들이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의 가까스로 구원을 얻게 하겠으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겠다.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국시대, 열왕기,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니까 열왕기서 공부하는 파트들도 있었는데, 열왕기서는 주로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이 역대기서는 뭔가 하면은 남국의 분열 시대에 남쪽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이 보호의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좋은 면들을 이렇게 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북쪽은 똑같이 범죄를 했어도 범죄를 크게 확대해서 아주 이제 마지막 가서는 나라 자체를 패망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르호보암, 남쪽의 왕들이 계속 이제 간략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그 왕들의 정치 성향이나 정치 행태들을 여기다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다 알죠, 우리 학생들도. 솔로몬 이후에 바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그 르호보암 때 결국은 분열이 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었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는데 분열의 포인트는 왕조라 그랬습니다. 왕조.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조. 이미 1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국가는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그 왕정시대의 왕은 반드시 유다지파의 그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오고 그 왕이 계승되고 그 왕의 혈통을 따라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왕조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분열 상황에서도 남쪽에서는 여러 이제 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데 그런 왕들이 설령 범죄를 해도 북쪽같이 아주 이렇게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이제 보호하시는 과정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게 세워 그의 세력이 강해지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모아질 때 또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감사할 텐데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제 누구든지 이런 교만한 마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자자인데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자 용어를 이렇게 쓸 때도 자립, 자존,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자자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는 용어죠. 자자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내용도 사사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사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지만 사사가 없어지게 되니까는 인간이 바로 이제 교만해지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인간들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이런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르호보암도 똑같은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뭔가 인간이 약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앙인들은 의존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 역시도 이렇게 강해지니까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또 여기 지금 이제 계속 부각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나중에 율법에 대한 그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강해지니까 율법을 저버린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그 이론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언제 주었는가 하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뭘 기억할 수 있는가? 애굽에서 해방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지 2년 만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돌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큰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모세 하면은 출애굽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의 그 막강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연적 그 장벽 앞에서 이 민족을 구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그러므로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쭉 10가지 계명들이 쫙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법조항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내용들은 한 조항 한 조항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의 필수는 뭔가, 그들의 생활의 필수는 뭔가, 왕의 조건도 다른 것입니다.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왕도 늘 율법을 자기 옆에 가까이 두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인생사, 이 나라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소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인데 힘이 생기니까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멀리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율법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니까는 그냥 인간이 삶의 주체가 되고 인간이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빨리 안 따라해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면 좋은 것들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욕부터 배우고 거짓말하고 뭐 물건 깎고 막 이런 이상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뭐 왕의 역할은 딴 거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의 역할인데 왕이 율법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율법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지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제 불신앙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은 이렇게 전쟁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때는 전쟁은 그냥 하나의 일상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선지자 스마야가 시삭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5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이게 시삭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 또는 주변국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이렇게 지금 어렵게 지금 만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는 세상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속에 빠져 사는 것과 어떤 것이 지금 더 나에게 유익한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주일 학생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말씀 하나 한다 그래서 얼핏 생각나는 게, 니네들이 이걸 지금 왜 하는지. 여기 오늘 이렇게 8시간인가요? 하여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니까 풀타임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그래서 그거 잠깐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 그리고 끝날 때는 그 성경을 공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곤고한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한 길로 가요. 그래서 갈등이 좀 덜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양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보다 갈등이 더 많지요. 불신자들은 자기 욕망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기지만은, 신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이쪽으로 치닫다 보니까는 또 누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잠재의식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게도 눈치가 보이고 여기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골치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육을 정확히 시키시려고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가. 그리고 아까도 누가 기도하는 중에서 그런 기도를 합디다. 지혜가 주어지면은 사리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바뀌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환경이 바뀌어도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환경 바뀌니까 지금 바로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 체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 지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이것이 유익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론과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고통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다. 이 사실, 최고의 가치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를 자기가 강성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막 여러 성읍들을 아주 강하게 정비를 하고 단단하게 구축을 하는 거죠. 또 막 군사력을 이렇게 증강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를 납작하게 꺾기 위해서 시삭을 들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침략으로 뉘우치게 해서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 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이 왕조는 보호하겠다고 이미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순간적으로 애굽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9절 말씀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갔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의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들의 손에 맡겼으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이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가져왔다. 르호보암이 겸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어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으며 유다의 형편이 점점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상황 바뀌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솔로몬이 시편에 몇 편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즐겨 읽는 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고 그 세워진 모든 것들을 인간이 아무리 지키겠다고 노력해본들 지금 이것도 아니에요. 뭐 방패가 지금 뭐를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는 자라 이 르호보암이. 아니 금방패를 하나님이 빼앗아 갔으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패 대신에 무슨 방패라도 이 없으니까 잇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구리로 만든 방패 그거 들고 있는다고 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들을 바르게 정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서울 때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무지해지니까는 인간이 모든 계획, 인간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주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산이 아무리 재산을 법적 안전장치를 다 해놓아 보십시오. 그런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또 오픈한다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조율을 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속에 빠지는 것을 대비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케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겸비케 해서 일부만 치도록 허락한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강화하여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44살의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서 이름은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이게 15절 르호보암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하여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 줄로 자기가 나라를 지키는 줄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착각한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요즘에 그 TV도 보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래가지고 정신 감정도 하기 힘들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층에도 지금 많이 산재 100명 중에 하나씩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통념은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가 가장 악한 것인가?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괜찮고 하나님 모르는 것만 악이다 이게 아니고 그게 다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 소시오패스 이거는 절대적인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이용해서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 다음에 예사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전가하고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잘못 해석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전가하거나 어떤 잘못도 자기는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우리 말씀 운동 안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왜 지금 이렇게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섭리했는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무엇이 하나님의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는 자기 중심대로 가는 것이고 자기 중심대로 가는 것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침에 잠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4명의 사진을 이렇게 나왔어요. 3명은 표정이 없고 1명은 웃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정이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겁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읽지 않는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내 중심으로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생각만 관철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은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의 사장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원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자기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그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시간에 공부할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집단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나만 알고 살아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아비야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은 북쪽 왕입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로서 이름은 미가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야가 전쟁에 용맹스러운 군인 40만 명을 뽑아 싸우러 나가니 여로보암이 그를 대항하여 강한 용사 80만 명을 뽑아 전열을 갖추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종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인에게 반역하고 건달과 불량배들이 그에게 모여드니 세력을 키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는데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 손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항하려고 한다. 너희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여로보암이 신이라고 하며 너희에게 만들어준 금송아지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이 하는 대로 너희를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만 가져오면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고 또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종든다. 그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깨끗한 상 위에 항상 차리는 빵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였다.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마라. 너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여로보암의 군대들을 이 아비야가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이 뭔가 하면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문제예요. 첫째는 뭔가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불법이다. 불법, 뭐가 불법인가? 나라 세운 것이 불법이다. 두 번째, 불의는 뭔가? 그거는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지금 제사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뭔가? 이거는 불법과 불의지요. 하나님의 법은 뭔가? 왕조가 따로 있고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고 제사를 수종드는 지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왕, 제사장, 수종, 이 지파가 지금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합법적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지금 우리는 왕조가 유지되고 있고 제사가 시행되고 있고 너희들은 왕조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된 왕조다. 불량스럽고 검달패들이고 이거 전부 이권이죠. 이권. 경제적인 이권에 야합을 해서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한몫 잡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혁명을 일으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하고 함께한 사람들, 선거운동할 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리가 다 있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선거할 때 참모들에게 주는 자리가 있답니다. 그게 이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어가지고 불법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쪽이지만 남쪽은 그렇지가 않다. 르호보암이 어려가지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제대로 정치를 못했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나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있고 이 나라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북쪽의 불법과 불의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이 성경적 근거를 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비록 40만 군대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이고 너희는 우리의 2배가 되는 80만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불법적인 군대이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규정해주고 규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알면은 굳이 불법적인 거나 불의한 것들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불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죄를 걸머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이루신 것인데 오늘 그에 지체된 우리들의 사고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은 다 어떤 것들을 나라의 법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한 일이 있다면 나라의 법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나라의 법을 어기고 위장하고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정확하게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남북의 군사 대치 상황에서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아비야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느냐 세속적인 타락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이 아비야가 신중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정쟁에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관심은 뭔가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요 지금 두 마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게 되면은 제압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하면은 당연히 심령에 평안이 자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유에게 패배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것도 이루기 위한 것도 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감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 초조. 세우기 위한 불안과 초조, 강박. 지키기 위한 불안과 초조와 강박. 현대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이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돈도 아닌 게 돈은 돈인데 하여튼 있는 사람들에게 2천만 원은 그건 돈도 아니잖아요. 그 2천만 원 주머니 넣고 오는데 그거 한 몇 킬로 되나? 그거 그 법원에서 우리 교회까지 남부까지 걸어오는데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뒤로가 돌아다 아무도 나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 재산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재산 지킨다는 거. 뭐를 지킨다는 거. 없는 사람들이 지킬 게 없으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잠 잘 잔다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은 뭐 지키고 자식할 도둑이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누우면 자는 거야. 그러나 집에 금덩어리를 둔 사람들은 막 CCTV 장치해놓고 경계를 강화시켜서 그걸 지키려고 거기에 온갖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는 거죠. 세우는 것도 여호와, 지켜주는 것도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는 뭔가? 심령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살면은 온갖 것들이 이권으로 얽혀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진실하게 진정성이 있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처신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입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거기에서 오는 당당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무슨 강의를 듣다가 나한테 이 카톡을 보내왔어.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외부 교인들은 아마 자주 보내요. 이게 보면은. 자기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당당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다. 그 강의를 한번 들었나 봐요. 저는 말씀 처음에 입문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조라 그럴까요? 신앙적 어떤 그 기조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건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당당해야 될 조건이 없었던 모양이지 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대단한 뭐도 아무것도 당당할 게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당당하게 보였는데 그 당당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군요. 물론 뭐 그거 한 가지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물론 인간이 육을 입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고민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 따라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확실해지면은 뭐 그렇게 막 머리 싸매고 골치 아프고 막 움켜쥐려고 또는 세워보려고 또는 지켜보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추태부리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함, 신앙적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믿음,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만 대 2대1이에요. 2대1. 40만 명 대 80만 명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 상대방 감정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그렇게 자꾸 집어나가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을 더 무섭게 만드는 건데 이 아비야는 신앙적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평가와 다릅니다. 신앙적 당당함은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측정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의해서 환산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초월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데 숫자적인 이런 측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힘이 있고 많은 수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수의 근본, 본질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숫자 노름에 놀아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멋있는 이 아비야가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14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니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평온입니다. 평화와 평온과 이런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죠.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그가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기둥들을 파괴하며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으며 그가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며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들과 분향잔들을 없애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온하였다. 그러니까 이 평온의 비법은 뭔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산당,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온의 비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 그 당당함이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누가 한번 무당집에 한번 가보시죠. 무당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위축되는 거 안 되는가. 딱 들어가면 벌써 막 오색 찬란한 그런 불빛, 촛불 막 해놓고는 무당 구다할 때 한번 보십시오. 막 깽가리 올리고 하면은 100이면 100명 다 그 분위기에 이래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그 신주 단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툭 쳐서 넘어뜨린다? 그럴 용기 있겠어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쫓아오든지 안 그러면 막, 아니, 그래, 우리 교회 이거 지으려고 그 땅 구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은 무당집, 이 팔공산에 무당이 그렇게 많은 줄 난 몰랐어요. 무당집 바로 옆에 땅이라. 굿땅 바로 옆 땅이라.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도 일요일 날 굿하고 우리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이거 안 될 건데 굿발이 안 될 텐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양반들 뭐 그냥 진짜 칼은 아니라도 내 칼 두고 설치 샀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날 보고 여기다 하라고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 우리 들어와서 나가면 모르지만은 사실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뭐 제실이 지금도 여기 가면 바로 입구가 제실이고 요 건너편에 또 스님도 한 분 살고 밑에 땅도 이 중땅이고 뭐 온 천지가 지금 막 제실, 굿땅 막 온 것들로 팔공산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라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최고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 사는데 왜 평온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숫자, 잡신 이거 지금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속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막강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럼 이 사람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놈이다. 그럼 그 인간 취급 안 해버린다니까요? 돈이란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도 다 덮어버리고 바꿔버리는 게 돈의 힘이에요.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이거 힘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연하게 그런 것처럼 앉아있는데 그거 힘든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생각, 우리 두뇌 속에 박혀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뽑아내고 정말 신중심의 지식이 딱 각인돼 가지고 체계화되지 않으면은 힘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세속과 싸운다는 이건 정말로 계란과 바위 치는 거예요. 계란과 바위 치는 거. 그래서 지금 구약적 하나의 모형의 세계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산당을 때려부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금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직접 기록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속의 노름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신앙을 성숙시켜 나간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면 바로 뭐가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말씀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커 보이니까 이 힘에 눌려가지고 길을 피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모든 게 그냥 하여튼 막 공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기 펴요, 못 펴요. 부모들부터가 자식이 공부 못하면 같이 기주고 사는 거야. 자식이 공부 못하면 자기도 기 살고.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난 정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보이는 게, 저도 그랬어요. 야, 이거 애들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시간도 금방 가고, 애들도 뭐 그렇게 막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중간중간 쉬는 타임도 있고, 먹는 타임도 있고, 막, 즐거워들 하던데, 희망을 보는 거죠. 뭔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어쨌든지 간에, 어린 시절부터 이 두뇌 속에, 이 우리의 두뇌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렇게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파도와 같은 세속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서 만들어줘서 부모의 역할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서 그 아이의 두뇌 속에다가 어쨌든지 간에 내 살아생전에 그들의 두뇌 속에 이 지식을 입력시키면서 눈을 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너 정말 수고했다.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네가 부모로서의 사명은 물론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자녀, 너의 아이의 그 두뇌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놓았다는, 싹을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이것은 정말 박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아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비야가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14장 몇 절까지 했죠? 6절에 그가, 맞아요?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온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제단을 파괴시키고 나니까는 이제 나라가 평온해지고, 나라가 평온해질 그때 하나님께서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게 만들었고, 7절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구했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고 그들은 성읍을 무사히 잘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성읍을 건축할 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평화가 주어졌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사람 30만 명과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베냐민 사람 28만 명의 군대가 있었으니 이들은 모두가 강한 용사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지니까는 이 대적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 당당한 기백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를 구축하게 해주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논리가 그렇죠. 뭐 제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왕조를 통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와 만물을 통일하시고 지배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통치자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외친 말이 뭡니까? 처음에 외친 말이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는 이 세상에서 누구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를 뭐하기 위해서 왔다? 다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를 완전히 이룬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당신이 완성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시겠다? 이제 이 땅 위에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흐름의 핵심도 뭔가? 만왕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정통 이스라엘 유다의 왕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뭘 세우겠다?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만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끝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와가지고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면서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국가의 통일 또 남쪽의 왕조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과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을 알게 해서 그런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평화, 그때는 나라의 평화입니다. 전쟁으로부터의 승리, 전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라의 안식과 평화가 주어졌다면 오늘은 바로 영적 전쟁이며 세속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도들이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동산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의 역사들을 더듬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전쟁의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어지는 고통과 위기와 엄청난 시련들을 확인해 보면서 인생살이, 삶의 초점, 의미, 가치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순간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함몰되지 않고 여호와의 친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